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는 것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문학에서나 또 세상 철학자들 혹은 사회주의 학자들, 소위 인문학에서 말하는 인생에 대한 정의와 또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낭만주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롱펠로우, 그의 인생 찬가에서 그는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헛된 꿈이 아니라 진지하고 실제하는 것이 인생이다. 실제하는 과정이 인생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20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실존주의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인생은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이 주체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인생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나 태도는요, 인문학에서 말하는 인생의 정의가 아닙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인생을 이야기하고, 시편의 기자들도 그렇고 베드로도 이제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 그리고 그 인생의 영화는 들의 꽃, 풀의 꽃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경은 분명히 인생은 유한한 것이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의존적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존적인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인생을 아주 진취적으로 살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고 주체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인생은 의존적이다. 어떻게 보면은 인문학에서는 굉장히 인생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살아갈 때에, 그때가 가장 인생을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주체적으로,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살아간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은 유한하다. 인생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가장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언제 가장 아름다운가? 우리가 본향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때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이다. 그리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때 말씀하지 못했던 이제 하박국이 노래하는 그 인생의 모습, 하박국이 노래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우리가 함께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적인 인생관, 인생론을 정립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노래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는 인생. 인생은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하박국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빈손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빈손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죠. 하나씩 채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창세기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는 그곳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 채워가심은 바로 특별히 인간을 위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바로 비어있는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노래는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아까 우리가 노래도 했지만, 노래는 저도 청소년 청년 시기에 많이 교회 안에서 불렀던 그러한 노래입니다. 이 배경은 이제 남유다가 요야김 왕이 활동하던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보냄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여호야김 왕, 그리고 또 그 악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는데, 유다보다도 여호야김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박국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이제 결론적인 고백이 바로 오늘 이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보게 되면 직관적으로 볼 때에 그 내용은 무언가가 없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계속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포도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없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이 없다, 지금 없다는 것은 이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먼저 탁 던지지만 사실상 이 속에 포함되고 있는 건 뭡니까? 이전에는 있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했고 열매가 있었고, 포도나무 열매가 있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었고, 밭에 그런 결실이 있었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가 다 있었다. 그것을 전제하고 있죠. 하박국 선지자는요,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하박국이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허하고 비어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그리고 그 방주에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비어있는 방주에 온갖 동물들을 채우시고 노아의 가족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요, 하나님이 채워가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는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바벨탑은 누가 만듭니까? 사람들이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높은 탑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탑은, 여러분 인간이 만든 그 탑은요 바로 흩어짐의 대표적인 산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채우시지만 인간이 만든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이것이 창세기 9장과 11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가나 혼인잔치집 이야기,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 아니겠습니까? 포도주인데, 원래 포도주는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포도주는 그 집에 있는 포도주는 누가 만든 거예요? 처음에 내놓은 포도주는요 사람이 만든 거죠. 포도 열매를 가지고 그것을 발효시켜서 포도주로 만든 거, 그것을 이제 잔치에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만드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만드십니까? 포도로 포도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다른 방식으로 만드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 가운데에 잃어버렸던 그 기쁨, 사라진 기쁨을 회복시키시죠. 기쁨으로 다시 채우십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비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 주님이 만드신 것은요, 그것이 있을 때는요, 그 비어진 그곳에 다시 채워지는,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비어진 인생, 공허한 인생에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병이어의 그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고, 베드로의 그 그물로 잡은 물고기 153마리, 그것도 채우시는 이야기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하는 그 모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도 비어있는 인생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 시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우리의 입을 넓게 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채우시겠다 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는 곳, 채우심이 있는 그 시간, 그 장소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인생에 대한 부요함과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죠. 그것은 바로 공허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인생을 채우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인생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것은 적어요, 작아요,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신, 그것이 작든지 적든지 여러분, 내 인생을 채우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에서 열병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예수님께서는 참 우리가 믿음 없는 걸 아시고 말씀을 하실 때에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병 환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중의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죠? 고쳐달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먹을 것이 없으니 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돈을 달라,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쳐달라,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네 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바로 말해버렸으면요, 아마 이 사람들이요 믿지 못했을 거예요.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네 몸을 보이라. 근데 그때 말할 때 보니까 문둥병이, 나병이 그대로 있어요.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일단 가라고 하니까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행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자기 몸이 고침받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9명은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이제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고 받아야만 이제 다시 자기 가정으로, 공동체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나병, 문둥병에 걸리면 이게 전염성이 있으니까 저기 멀리 떨어져서 굴 속에서 이렇게 그들끼리만 살았거든요.
가족에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공동체 사회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들어가면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확인해서 이것이 자기 병이 다 나았다 확인되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가족에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9명은 너무 기뻐가지고 제사장에게 갔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왜 너 혼자만 왔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공허한 인생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빈수레 같은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 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9은 어디 있느냐? 혹시 너도 그 9 중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그 한 명 중에 나에게 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너의 인생의 빈수레를 채운 나에게 와서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 9 중에 하나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우시는 그 채우심이 증명되어지는 시간이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증명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분의 인생의 장소라니까요.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는 인생이에요. 두 번째로 하박국이 고백하는, 노래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이 비우시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인생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근데 곧 이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은 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비우시는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요셉은요, 출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잖아요. 할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그들 그 할아버지, 아버지, 증조부입니까? 증조부, 할아버지, 아버지 다 부자였잖아요. 거부였잖아요.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태어나 보니까 부자인 거예요. 부잣집에서 태어난 거죠. 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진 인생,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다 비워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다 비워집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자식, 아들의 신분이었는데, 근데 그것으로부터 다 비워져서 노예의 신분이 되어지고, 노예의 신분에서 또 비워져서 죄인의 신분이 되어집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나 부잣집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나 인생, 가득한 인생, 채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이 집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부자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러한 채워짐의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주셔놓고 왜 갑자기 또 다 비워내십니까? 왜 뺏어가십니까?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여러분 120살까지 살았는데 40년 그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인생의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가 태어나면서 40살까지 그의 인생은요, 채워짐의 인생이었습니다. 채워짐의 인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채우시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40부터 80살까지는요, 그 모세의 인생은요, 비워지는 인생이에요. 비워지는 인생. 애굽에서 이제 그 왕자로서 궁중 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40세 이후로 비워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배운 학식도 인맥도 아무 소용이 없는 광야에서 비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모세가 왜 광야로 나가게 됩니까?
자기 나름대로 의로운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 동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해서 그런 의로운 일을 행한 것, 그것 때문에 지금 광야로 도망다니게 되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인생을요 비워가시는 거예요. 계속 비워가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죠. 아니,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왜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비워가시는가?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비움의 삶이었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다 비워내는, 자발적으로 비워내신 겁니다. 자발적 순종으로 비워내신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의 영광, 그의 권리, 그의 능력, 모든 것을 철저하게 비우시는 삶,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요셉의 인생도 모세의 인생도 이렇게 자꾸 비워내게 하실까요? 원래 공허했던 인생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셨다가 왜 또 그것을 비워내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짓궂으실까요? 왜 이렇게 짓궂으십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떨 때는 강제적으로 비워내시는 일들을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우신 것들이요, 우리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채우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이 채우신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가 담겨 있습니까? 감사가 담겨 있죠. 감사가 없지 않습니다. 구원하여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뭐가 담겨 있어요? 자랑이 담겨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채우신 것들을요 비워내시는 거예요. 그 자랑질 가지고는요 사명을 감당 못하거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일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용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셔도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하죠. 자기 영광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비워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모세도 여러분 그 자랑질을 없애는 그 훈련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그때는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주셨던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나 비워내시나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은 배경 환경을 하나님께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하시면 안 되나?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디딤돌이 되지 않나? 모세의 그 40년의 그 궁중생활,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면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디딤돌이 아닌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치워버리시는 거죠. 그게 비워내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나씩 자꾸 비워내세요. 비워내십니다. 내가 그 비워짐을 경험할 때에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 잔인하세요. 그게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치워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지금 알려주시는구나.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왔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워내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것 가지고 자랑질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비워내시는 거예요. 아니, 자랑질하라고 준 게 아닌데, 사실 그 주신 것도 사명을 감당하러 주신 건데 사명 제대로 못 감당하니까 오히려 비워내시는 거예요.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사이 보면 세상 부귀도 명예도 행복도 세상 즐거움도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왜 그것을 다 버립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다 버렸다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버림당한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이 다 비워지고 버려지는 인생이었지만 믿음의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알아서 버렸대요. 왜 버렸습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버렸다는 거죠.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비우시는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 좀 깨달으라고. 어떻게 비우십니까? 강제로 비우시는 거예요. 강제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비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강제로 비우게 하시는 거죠. 왜 그것을 비우게 하실까요? 그것을 비우지 않으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의 인생에 비우시는 일을 할 때는요,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기 위해서. 괴롭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비우시는 것이 아니다.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날에 뭔가 잘못 먹으면 안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 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난리가 나면은 아래 위로 다 비우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뭐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그 들어간 것이 잘못되어지면요, 아래 위로 다 비우게 하세요. 과거 옛날에 여러분 그 시골에 이제 농사 지을 때에 이렇게 농약을 사용하잖아요. 검정색 병입니까? 병에 농약을 사용하고 하다가 이제 남은 걸 이제 그 농약 병에다 넣어 놓으면 되는데 또 다른 병에다 이렇게 보관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나중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이게 물인 줄 알고 음료수인 줄 알고 마셔서 난리 나는 경우가 있죠. 병원에 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약이 그냥 자연적으로 빠져나오도록 기다립니까? 아니잖아요. 강제적으로 빼내야 되죠. 그 오래 놔두면 죽잖아요. 그래서 식염수를 해서 하든지 호수를 넣어가지고 하든지 강제로 그것을 위를 세척하고 빼내는 작업을 해야 그 사람이 살 수 있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인데 그것이 우리의 자랑질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비워내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비워내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제3자를 통해서 우리가 비움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이렇게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강제적으로 비우게 하기도 하시지만 제3자를 통해서 또 비우게 하시는 거예요. 소위 사기꾼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을 비우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두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속고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해서 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워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이런 외침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비우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려고 하신다, 그 사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비우심이 아주 적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시간, 그 장소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최근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수술하고 입원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소한 하나님의 비우심이 우리의 건강을 비워내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들을 내 인생 가운데 비우시는 그 하나님, 왜 이렇게 비우게 하시지? 기도하십시오. 그냥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비우게 하시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족으로부터,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와 있는 분들, 그냥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 공부 때문에 와 있고 직장 때문에 와 있고, 여러분 그 팩트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 관계를 비움을 주실까? 비움을 주실 때는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일까?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때로 비우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비움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우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이 노래하는 인생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공허한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죠. 채워주시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 비우게 하시는 것이 인생이다. 그 채우심과 그 비우심의 이유가 뭘까요? 아주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채워주시고 근데 다 비워내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마지막에 여러분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요,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만 남는 인생.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노래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때에 그 채워진 것들이 건강이 되고 물질이 되고 양식이 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에 우리는 그 채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않고 채워주시는 것만 보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비워내시죠. 비워내실 때 우리는 또 뭘 봅니까? 사라지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비워졌네, 이것이 비워졌네, 이것이 비워졌네.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비워내십니까? 그 비워내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 비우시는 하나님을 보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걸 위해서 비워내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노래하는 것은요, 진짜 노래하고 싶은 인생의 노래는 오직 여호와만 남는 인생, 그걸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채우신,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신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또 비워내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남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초월적 신뢰를 나타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초월적이라는 게 뭡니까? 채우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비워지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이건 초월적인 게 아니죠. 이 현상 때문에 감사하고 원망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초월적인 게 뭡니까?
이것을 뛰어넘는 거죠.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해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비워내셔도 비워내시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를 계속 채워주실 때에, 그때 여러분 뭘 훈련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채워지는 그것들이 보기 좋고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지만 그것에 몰두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어리석은 부자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그 이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내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둬가시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물질도 남지 않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채워짐을 주실 때에 우리는요, 그때 뭘 바라봐야 됩니까? 채워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비우실 때, 여러분 비워내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워내실 때에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되죠. 채워질 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한 사람은요, 비워질 때 그때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여러분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절하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이 이렇게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죠. 풀무불에, 뜨거운 풀무불에 이렇게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해도 그들은 이제 바벨론의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왕의 명령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복종합니다. 불복종하죠.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죠? 풀무불이 그냥 그림이 아니잖아요. 진짜 뜨거운 1000몇백 도의 그 풀무, 쇠를 녹이는 그 불에다 던져 넣겠다는데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더 대단한 게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냥 풀무불에서 내가 죽어도, 죄가 되어도 나는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니엘 그 친구들의 그러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왕의 신들에 절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내 생명, 내 인생 모든 것 비워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마실 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시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면서 채우십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야, 이건 기적이야. 그렇게 고백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채우셔서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겉으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주셨어, 이런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그들이 살게 됩니까? 어떻게 살게 되나요?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지어 살게 되거든요. 농사를 짓고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밭을 일구어서 이렇게 살게 되면서 이제 곡식을 얻게 됩니다. 왜 이런 방식일까요? 왜 이런 방식으로 살게 할까요? 아니, 그때는 농경 문화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농경 문화 해야 되겠죠.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냐니까요. 그냥 우리는 그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나게 하셨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기적적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셨다,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셨는데, 가나안에서는 왜 자기들이 땀 흘려 농사 짓게 해서 먹게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땀 흘려 농사 짓고 얻은 결과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뭘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리고 일하고 씨 뿌리고 일해서 얻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 듣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도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하고, 모든 것이 조건이 다 갖추어진 그곳에 가나안에 살면서도 그 얻어진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채움을 주실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비워냄을 경험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이런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남는 인생, 그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죠. 70,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요, 50대는 손에 꼽죠. 성가대 빼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은 70대, 80대, 다 60 이상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 여름에 몸에 이제 변화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저도 안경 쓴 게 돋보기거든요. 이러면 성경이 안 보여요. 그래서 노안이 와가지고 이거 봐야 성경이 보이거든요. 왜 눈을 이렇게 안 보이게 하십니까?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지잖아요. 옆에서 이야기해도 무슨 이야기했는데, 자기 이야기했는데도 이야기한지 모르고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고, 이런 이야기했는데 엉뚱한 대답하실 때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어둡게 하십니까?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팔과 다리에 힘이 빠져요. 아니, 내가 젊을 때는 이 육체미를 자랑할 정도로 근육이 했는데 지금은 살들이 다 처져가 근육이 다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자꾸 하나님께서 비워내십니까? 생각도 느려져, 생각도, 판단력도 느려지잖아요. 젊을 때는 빠릿빠릿하고 뭔 말을 하면 착착착 머릿속에서 일의 순서들이 쫙 정해져 가지고 말의 순서가 정해져서 쫙 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말하다가도 무슨 말하는지 잊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명도 비워내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모든 인생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노화 현상입니까? 물론 노화 현상으로 그렇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냐는 거죠. 그렇게 안 되도록 만들 수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잘 보고 잘 듣고 잘 소화시키고 팔고 다리 힘이 짱짱하고 생각도 빠릿빠릿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다 힘을 빼십니까? 다 비워내시는 거예요. 젊을 때는요, 우리 이 밝은 눈 가지고 엉뚱한 것 많이 봤거든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 많이 봤거든요.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너 이제 엉뚱한 것 좀 보지 마, 안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젊을 때는요, 우리의 귀가요, 막 나쁜 것에 귀를 쫑긋 열고 이렇게 다녔잖아요. 다 들렸어요, 그냥. 너 좀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 음성에 좀 귀 기울여. 그래서 귀를 어둡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젊을 때 팔과 다리 힘이 있을 때 뭐 했습니까? 죄 지으러 많이 다녔죠. 그래서 힘을 빼시는 거예요. 죄 좀 짓지 말아라.
가야 할 곳에 가고 해야지. 엉뚱한 곳에 다니지 말아라. 다리 힘 가지고 엉뚱한 곳에 다니지 말아라. 생각도 느리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막 판단하고 살아가던 인생을 생각을 느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 좀 그런 생각, 엉뚱한 생각 좀 하지 마라. 네 생각만 가지고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라.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우리의 몸에 힘을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결국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비워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여호와만 남도록 하는 인생,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노아 현상이 그걸 위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아 현상이 오직 여호와만 남는 인생이 되도록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이 깔딱깔딱하고 남아 있을 그때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 뭐가 남습니까? 자식, 재물 뭐 있습니까? 건강도 다 없고 뭐가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붙들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인생은요, 채워짐이 있을 때에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우리의 시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만 향하는 인생이 돼요. 비워질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그래서 채워질 때나 비워질 때나 인생의 그 중반에 있거나 마지막의 순간에 있거나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 남는 인생, 그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채우신 것을 때로 비워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채우심과 비우심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만 남는 인생, 여호와만 자랑하는 인생, 여호와로만 기뻐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박국이 노래하는 이 노래가 여러분 그 노래의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18절에 그 노래 아닙니까? 나는 여호와로만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리라. 이 노래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고, 또 우리가 그 채워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랑질할 때에 비워내시는 것이 인생이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채워짐이나 비워짐이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남는 인생, 하나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참다운 삶이고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